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영적 건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은혜 받으셨지요? 우리 오케스트라 모든 단원들, 우리 김미영 군사님 반주로 참 은혜스럽게 드렸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던 신자들의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법정 소송의 문제가 드러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쳤던 두 개의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헬레니즘,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람 문화권, 헬라 세계죠.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아주 유행을 했고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입니다. 이 두 개의 문화가 이제 같이 공존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 기독교적 삶에 가까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헬라 전통이 아니라 바로 유대적 전통 헤브라이즘이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헬라 문화권 안에 전파가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 유대교의 전통과 헬라적인 간섭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 우리나라의 교회사도 보면은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토착 문화와 선교사님들이 가진 기독교 문화가 충돌을 하게 되죠. 제사 드리면 안 된다, 도박을 하면 안 된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등등 해서 그것을 계속 터치를 하니까 이 토착 세력들이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이 거세게 항쟁을 하고 또 반항을 하면서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지요. 똑같이 바로 헬라와 히브리 문화, 유대 문화가 충돌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자신을 보거나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평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좀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떠났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교회 촛대가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떠났다. 모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한 개인에게서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사무엘상에서도 나오게 되죠. 엘리 제사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음성도 못 듣고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결국 어린 사무엘이 점점점 성장을 해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떠나가고 나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이 나누어지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분쟁이 있고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자꾸 좋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사단이 여기저기 다 들쑤셔나가지고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다 사람 냄새만 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 자기 개인 중심,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다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또 법정의 소송 문제가 오늘 본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어떤 형제가 있는데 서로 다투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법정 소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문제가 재산 때문이었는지, 그것 때문에 다투었는지, 혹은 어떤 불화로 다투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이권 문제가 개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어떤 것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물질의 손해를 보는 쪽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손해를 본 사람이 법정에 소송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갔는데, 세상 법정이라면 당시에 어디를 가리킬까요? 헬라 법정을 얘기하는 거죠. 헬라인들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조금만 일에 다 법정에서 소송을 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법정의 이 재판 과정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냥 공개 법정이 있잖아요. 이 재판 과정을 다 보고 싶으면 다 와서 그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이 법정에 서게 되면 명예가 실추되어 가지고 이 모든 연약한 점이 드러나가 돼 가지고 결국 소송이 끝나면 그 마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돈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명예가 실추되는 건, 자존심이 상한, 프라이버시가 상하는 문제든 법정 소송만 끝나면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유대 전통은 어떠냐면, 대부분 보면 가정이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신명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제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웠지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유대 전통입니다. 법정 소송을 가는 걸 싫어해요. 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랍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면 중재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법정에 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설득을 하고 해결해 가는 그런 중재자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지금 그것을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되었고, 어떤 것이 악인지 선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도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때로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안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고소를 해서 상당수의 문제가 법정에서의 판결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신자끼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인구는가, 그는 너의 형제로다. 지금 너의 형제끼리 왜 소송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성서학자들은 돈을 둘러싸고 서로 계약 또는 거래를 하다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의 계약을 어기거나 거래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적인 소송사건입니다. 민사적인 갈등이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이 모든 돈에 얽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번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랬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작고 소소한 규모의 돈들이 오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건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 첫째,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을 재판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질서가 잡혀있는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하면, 세상 하면 다 하나님이 천체를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 오케스트라가 은혜스러운 찬송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바다와 육지, 우주를 다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운행은 질서가 잡힌 상황에서 운행한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코를 잡고 여기서 막 12바퀴 돌고 20바퀴 돌고서 서면 어때요? 어지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이거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냥 사탕을 집어먹기 뭐 하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넘어지는 걸 보고 쾌감을 느끼면서 웃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하는데,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어떠한 자동차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속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구가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1도의 오차 없이 지금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비전교회에서 좌석에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오묘함이고 심요막측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질서 잡혀있는 우주를 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타락한 인간 세상이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 타락한 인간 세상이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다라는다. 이거 어떤 말이냐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과 함께 배석을 한다. 같이 앉아서 심판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진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먼저 다니엘서를 보시죠.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보좌는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있고 우리 옆에 우리가 앉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도들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보좌들이, 의자들이 있는데 다 주님 곁에 다 준비되어지고 이 보좌들의 성도들이 앉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 심판에 참여한다. 이 정도로 이 성도의 영적 권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장차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자들인데 천사까지 언급합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세상과 천사까지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의 잘못을 바르게 판단하여 바른 길로 우리는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고 정말 그들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 모든 문제에서 가장 세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된다. 예.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면 성도들은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스스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정 소송이 일어났을 때, 이제 앞으로 이혼의 문제, 쫙 성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다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법정 소송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 성도들이 이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데 그 말씀을 어김없이 전해야 될 때, 그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들, 빵 이런 거. 네. 그런데 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쓰디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될 때 그때가 힘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건 왜 나에게 하는 말이냐, 왜 나를 치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듣잖아요. 예?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선포해야 될 때 그게 가장 힘이 든다 이거예요. 쓴 것이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단 것이든 쓴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해야 한다고 우기게 되면 그때의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신정 1월 1일 날 떡 나눔 행사를 했어요. 참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하필은 목사님, 아니 오랜만에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좀 잠 좀 잘라 그랬더니 10시 반까지 오라? 참 우리 목사님 진짜 우리를 생각 안 하셔.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60여 명이 온 거예요. 60여 명. 예. 근데 그것도 오후까지 할 줄 알았더니 그냥 1시간 내외로 그냥 다 돌려버리면 6가마지가 넘는 떡을 1kg짜리 600개가 나와. 600개가 1톤 트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스티커도 잘 붙이고 그 다음에 담기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돌리는 팀이 있고 그래서 내가 격려하려고 나갔더니 벌써 배달 나간 사람들은 벌써 집으로 가버렸어. 얼마나 일을 조직적으로 잘하는지. 그런데 이거를 또 시비를 털자면 왜 이거를 나오게 하느냐, 별 소리를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딱 여러분이 분별이 되어지면 입 싹 닦고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것이 기쁜 일이라면, 지역사회에 교회를 세운 것은 지역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것은 이 성탄절에 전부 다 우리 성도들에게 빵을 돌렸어요. 난 그런 장로님들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학대학 오는 학생들 2,100만 원, 새 학생을, 전액장 학생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후원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돈은 이렇게 써야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니 지금 이 떡을 한번 돌렸더니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예. 내년 신정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작은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 그런데 이 사소한 돈 문제 가지고 지금 소송 사건이 붙은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보잘것없는 이 잡석과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이 정말 아무 쓰잘데없는 우리를 저 보석과 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잡석은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돌을 잡석이라 그래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모두가 다 잡석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과 부딪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요거 하나만 건져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석과 같은 사람은 다른 것과 부딪히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제가 여기 금반지를 꼈어요. 돌이 잡석이 있어요. 계속 부딪혀봐. 손에 바른 건 누구예요? 어차피 잡석은 깨져도 잡석이에요. 근데 이건 금덩어리가 떨어져 나가. 금이 비싸요, 안 비싸요? 손해 보는 쪽은 금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딱 사안을 분별을 해서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예요, 지혜. 우리는 살아있기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과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고 다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가두어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천사들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성도들도 이 심판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천사까지도 심판할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들이 사소한 돈 문제로, 생활 문제로 갈등 때문에 법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생활상의 갈등이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중재를 부탁하여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장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 회장님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안 되면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또 안 되면 저에게 이제 가져오셔서 이런데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엔 답이 다 있어요. 희생할 사람이 희생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배려할 것을 배려하면 해결되고, 용서할 문제인지 아니면 사랑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인내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 그것이 돈의 문제인지 다 나만 챙기려고 하면 법정으로 소송을 갈 수밖에 없다. 소송을 간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것은 내가 챙기겠다. 두 번째, 내가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예. 그렇다면 조그만 생활상의 갈등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될 때, 마침내 어느 한쪽이 억울하게 손해를 봐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7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일어난 일련의 일을 사건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돈 거래에 손해를 본 것, 꾸어줬는데 받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신앙적인 것이다. 신앙적인 것이다. 예. 신앙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물질적인 이해관계는 작아도 지극히 작은 문제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건강 문제, 돈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저기 가도, 병원에 가도, 전국을 다 돌아다녀도 해결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회장 자녀들이 다 잘 돼야지. 자녀 문제를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신병원에 여러 번 신방을 갔는데 정신질환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얘기해요. 정신질환자가 제일 불쌍하다.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막 웃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치매 오면 인생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돼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요양원에 계셔서 갔는데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용수야, 여기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있자 그래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나 목회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거기 같이 있지. 예전에는 정신이 멀쩡했던 어서 가거라, 어서 가서 목회해야지. 성도들 다 돌보려면 얼마나 바쁘냐. 같이 있고 싶어도 목회 때문에 빨리 가라 그랬어. 근데 치매가 심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너 여기 나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니? 그래.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가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치매가 심해졌구나. 치매와 정신질환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용돈을 드려서 어머니 매일 예배 드릴 때 헌금하세요. 돈을 드리고 와요. 알았다. 얼마씩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많이 주고 가야지. 그러던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서 이제 절제를 안 하시고 많이 주고 가야지. 우리 어머니 헌금하는 걸 아주 좋아하셔.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셔. 그래서 어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모님 가서 드리고 와요. 다 떨어졌다. 또 헌금해야 돼. 헌금할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무슨 돈을 쓰겠어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정신질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발할 때 7절에 보면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허물은 헬라어로 헤테마라는 단어예요. 패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허물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고발을 할 때 허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게임에서 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 재판에서 이겨서 상대방을 이기고 빌려갔던 돈을 다시 받아도 그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다.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고발당한 성도와의 관계는 영원히 깨져버린다 이거죠. 법정 소송에 가서 관계 좋아진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너는 다시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갈 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세상 법정으로 간 성도는요,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고발을 한 사람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살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인맥 또 지연, 학연을 다 동원을 해서 이미 부정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손해보는 편을 택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단 예외의 예가 있습니다.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내 생존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집이 없어서 바깥에 내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생존권을 위해서는 소송을 해도 된다. 예외적인 거.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이거죠. 생존권에 위협을 당할 때는 해도 된다. 그런데 이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 부자가 있다. 1,000만 원이 드는데 1,0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그 부자가 그 사건의 내용을 보고 집사님 내가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법정 소송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부자 되신 분들은 보시고 이것이 세상 법정에 갔을 때 시끄러워질 것을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헌신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잘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죠. 소송에 가면 양쪽 다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집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지만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참아내고 오히려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자체가 아무리 옳고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밀어붙이면 나중에는 좋지 않는 결과, 파괴적인 결과가 찾아올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 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무능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거나 무식한 자로 취급받을 때는 아무래도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이 이 마음이 있잖아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번 쏴붙이고 싶은 거, 한번 그냥 독소와 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래 속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참으려면 끝까지 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당하는 거고 속아주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죠. 시작. 애매히 고난을 당하다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시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참아라 이거죠. 끝까지 참아라. 그것이 아름답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천사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천사들에게 주진 않았는데 바로 성도에게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영적 권위가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악한 정치인이나 악한 학자, 악한 장군, 기업인, 모든 타락한 전사를 모두 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성도나 목회자가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대단한지를 아셔야 돼요. 톨스토이의 촛불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제정 러시아 시대에 농노제도가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 노예를 농노라 그러죠. 그때 성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악마 같은 감독 관리인이 있었어요. 이 관리인은 정말 행포가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쇠고랑을 채우기도 했고 또 농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집에 식모와 가족부로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갑질 중에 갑질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참다 못해 반항을 하면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때리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해 농노들 사이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감독을 죽여버리자. 몰래 죽여버리자고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딱 한 사람, 표트르 미하일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라리 당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해결되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거로 우리는 차라리 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당하고 견디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고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반대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보류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고 즐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날인데 이 부활절에도 이 악덕 관리인은 농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아주 혹독하게 시켜요. 부활절에도 사람들이 들끓는 이 불평불만 가운데서도 마지못해 일을 했지만은 이 미하일로프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질 해보셨나요? 쟁기질 해보면 거기 조금 요 위에 뭘 놓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뭘 놨냐면 촛불을 놨어요. 촛불을. 쟁기 한 마루 끝에 촛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쟁기 위에다 촛불을 켜놓은 채 일을 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촛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본 감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악덕 감독이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촛불을 보면서 그 못된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졌다.
저놈 미하일로프가 이겼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에서 떨어져서 이 악덕 관리는 배가 터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농토의 주인은 농노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당하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당했습니다. 그 힘든 고통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끝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하일로프를 지켜주셔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농토의 주인들이 다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과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중요한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하는 것이 정말 많은 그런 사람, 많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작은 일에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존경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소한 돈 문제를 가지고, 거래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교회의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 좋은 것 같지만 말씀에 보면 말씀 안에서 해결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영적 권위는 세상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성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의 영적 권위가 천사보다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